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새벽을 흔들어 깨워 하나님 예배당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인생과 삶의 여정과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의 헌금과 또한 선교의 예물 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붓사오니 주님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에 흘러들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고 이 중심을 통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도 한 날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묵상을 하고 또 해석하고 또 이것들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속에 들어간 그 이야기들 속에 있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그 문장 하나를 뜯어서 말씀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말씀 속에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스토리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그 인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우리의 묵상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하다가 그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는 사건이 첫 번째 등장하고요. 연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건에 한 가지 흐르는 큰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을 한번 해석해보고 이 해석된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인지 좀 보여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청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 본문을 계속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고쳐내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고 그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두 가지 단어를 끌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사람들 보고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사람들보다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좀 책망을 듣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책망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좀 섬뜩하게 좀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성품상 그러한 우매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것들을 그만두시고 그들을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사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반응은 그러한 사람들을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서는 잘 정보를 알 수 없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정권을 좀 무너뜨리고 이 로마 정권 치하에 좀 괴로움을 당하여서 좀 핍박을 당하여 죽었던 그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정권이 좀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어떤 성향이겠습니까? 반로마적인 성향이었겠죠. 그러면서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반면 이 사두개인들은 좀 친로마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정부가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제사 그리고 제사장 이러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 성향은 친로마적 성향이었고, 아마도 로마 정부가 주는 그 안락함을 좋다,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시대가 필요가 없고 부활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두 패가 하나가 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치적인 성향도 너무나도 다르고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관도 다르기 때문에 이 두 패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패가,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패들이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공공의 적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쉽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둘 낳으셨어요. 이제 저랑 그리고 형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는 82년생이 3명입니다. 저랑 아내랑 동갑이고 저희 형수님이랑 이렇게 82년생 동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며느리 둘이 있는데 동갑이니까 약간 좀 처음에 초반에 신경전이 있었어요.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저희 형수랑 저희 아내랑 친해지는 계기가 첫 번째 명절에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시어머니라는 이 공공의 적이 생겼기 때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라는 그러한 공공의 적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두 패거리는 하나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쭉 나오는 이 두 패거리의 그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이러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이 반로마 성향의 이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겠습니까? 좀 급진적이어서 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 정부를 좀 뒤집고 그리고 로마 정부를 좀 없애버리는 좀 급진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마태복음 전 본문에서 산상수훈 본문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싫어했고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친로마 성향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친로마 경향의 사람들은 이 로마가 주는 이 안락함과 그 자리를 좀 지키고 보존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왼뺨을 맺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라는 이 예수의 가르침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패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을 죽일까라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적이었지만 결국은 예수님 한 분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한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신의 목소리와 또 자신의 그런 주장을 끊임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이해를 한번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정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러한 것들을 아시고 그들을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들을 떠나버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사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떠나가는 예수님을 좀 붙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패거리의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지금 붙잡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러한 이 성경의 가르침이 가끔씩 여러분에게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종종 부딪힐 때가 우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내 생각과 내 신앙관과 나의 세계관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는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권위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권위 아래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등장합니다. 이번 두 번째 사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 우매한 제자들의 사건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옆 동네로 넘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성경에는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갈릴리 호수 이제 건너편, 갈릴리 호수 옆 동네로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어느 땅이냐면은 바로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듣고 먹을 빵, 먹을 떡을 연상시켰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진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듣고 이 먹을 것, 먹을 떡이나 먹을 빵을 연상시켰다라는 것은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온통 먹을 생각밖에 가득 다른 생각이 아니라 무엇을 먹지? 저 이방 땅에 건너가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머릿속에 왜 계속 먹을 생각, 빵의 생각, 떡의 생각만 가득했을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좀 해석해 내 봐야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에 있는 이방 땅에 가면 제일 걸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민족의 정서상 그들의 풍습상 가장 걸리는 것은 바로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 땅에 들어가서 먹게 될 그 음식이 이방 땅에 거주하고 이방인들이 준다라는 그러한 것들로 해석해 보면 이방인들이 제공해 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죠? 바로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주는 그 음식을 먹게 될 텐데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어서 이 유대인들은 먹지 못합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급하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이방 땅에서 먹어야 될 이 정결한 빵, 정결한 이 떡을 이 도시락 포장을 해오지 못한 상황이 바로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방 땅에 가면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정결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급하게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 도시락을 포장해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온통 먹을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이야기를 꺼낼 때 온통 머릿속에 있는 문제였던 이방 땅에서 먹을 빵, 떡을 포장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오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제 본문을 한번 큐티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셨고 어제 본문에는 보리떡 몇 개죠? 보리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셨던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 정말로 작은 빵으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 기적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을 옆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이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깜빡 잊은 것이고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잊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잠깐 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우린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하죠. 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을 의지한다든가, 먼저 정말로 심각하게 달려가서 병원을 먼저 의지한다든가, 혹은 나에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가를 의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지해도 좋지만 우리가 가장 선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유일하신 그분을 먼저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어떻게 보면 의심이 많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적은 그런 행동으로 일갈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11절처럼 반응하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11절을 바라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 11절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한 것처럼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 이후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동행하셨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한번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매한 그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예수님의 권위 밑에 들어가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권위 밑에 들어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라도 한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제자로 남을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남을지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책망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나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의심이 생겼을 때 의심에 의심을 더하여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이렇게 뒤돌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책망의 소리를 듣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분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십니까? 바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의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책망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자들도 들었고 바리새인들도 들었고 사두개인들도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적용해볼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마음과 감정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밑에 들어가서 변하지 않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치신 것 같이 또한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도 큰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고 또한 책망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